잠언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1장 9장에서 또 우리 잠언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장은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 또 어리석음이 사람들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음의 부름을 거절하고 지혜의 부름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요. 어리석음도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두 부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의 부름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어리석음의 부름을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지혜라고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또 13절 미련한 여인이 부른다는 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부른다는 말이고 세상이 부른다는 말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부른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라는 소리이죠. 이 두 부름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다. 지혜가 부른다 하고 9장 1절 3절에 말하죠. 지혜가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리석음도 부릅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15절 불러 이르되 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도 부르고요. 어리석음도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지혜도 어리석음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공통점은 지혜도 어리석음도 높은 곳에서 불러요. 여기 9장 3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는데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 이렇게 말하죠. 또 미련한 여인도 불러요. 여기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부른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그렇고 어리석음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지혜도 어리석음도 부르는 대상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지혜가 부르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자기의 부름의 대상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 이 어리석음도 자기의 부르는 대상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16절에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서로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과 함께 다른 점,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지혜와 어리석음은 준비한 것이 달라요. 지혜가 준비한 것은 먼저 큰 집, 좋은 집입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성경에서 7개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큰 집, 든든한 집,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 그리고 7 기둥이니까 아주 큰 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고 머물 수 있는 좋은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2절, 짐승을 잡으며, 살찐 짐승을 잡은 거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습니다. 진수성찬을 마련한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너희는 아주 흡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 하고 진수성찬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는 뭘 준비했냐 하면 13절부터 18절까지를 쭉 보아도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요. 집도 없고 진수성찬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한테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이 미련한 여인은 큰 소리로 떠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라는 말은 소란스럽게 외친다, 떠벌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한테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야, 여기 오면 굉장한 것이 있어. 너 여기 오면 내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 인생이 논할 거야. 행복할 거라고 하면서 막 소란스럽게 떠드는 거예요. 별 이론을 다 세우고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와 어리석음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도 그렇고 어리석음도 그렇고 자기가 부르는 대상을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호칭은 똑같은데 그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부를 때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이 지혜가 부르는 대상인 이 사람들, 이거는 온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있지만 그래서 우주선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지식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지혜가 없는 자여, 이리로 오라. 지혜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참된 지혜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것이 명철한 삶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여자도 사람들을 부를 때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15
5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나그네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은 똑같아도 지혜와 어리석음이 말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꾸로 말하는 거죠. 정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 부르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부르는 반면에,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들을 향해서 뭐하러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하고 그릇된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지혜와 어리석음은 주는 것이 다릅니다. 지혜는 아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크고 견고하고 쉴 만한 좋은 집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은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행복,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을 주십니다. 또 지혜가 뭘 약속했어요? 진수성찬을 약속했어요. 좋은 음식, 살찐 짐승, 포도주를 혼합한 것 아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행복을 약속했는데 정말 지혜는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았고요. 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4장 감옥에 갇힌 상태여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예수님 안에 온 사람들, 이 지혜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대단한 것 줄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그가 약속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1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하고 유혹했기 때문에 줄 것도 없이 그냥 뺏어서 먹자, 남은 속여가지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했거든요.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자유야. 거기 행복이 있어. 좋은 것 있다고 하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줄 것이 없어요. 물론 어리석음을 따라가도 얻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잠시 누리는 것들이죠.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에 정작 중요한 것,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행복,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사람의 변덕스러운 인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동반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런 것은 줄 수 없어요. 어리석음을 따라가면 인생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마귀는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뭐가 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맞이할 마지막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미련한 여인을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물고 따라간 사람은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건 몰라요. 그 여인 따라가다가 그 어리석음 따라가다가 이 멸망당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건 몰라요. 또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음 미련한 여인의 고객들이 저 지옥 밑바닥에 고통받고 있는 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르고 걸어가는 거죠. 받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고 어리석음이 불러도 노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은 그냥 대폭발로 이루어진 것이지 무슨 누가 창조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두 소리를 들을 때 어리석음의 소리를 거절하고 지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지혜가 오늘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부릅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세상에 진리가 많은데 다른 종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중에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고 선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전부 틀렸다고? 이 세상에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 기독교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세상에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어리석음이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음의 소리를 거부하고 지혜의 부름에 아멘 예하고 반응하면서 온 사람들이고요.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지혜의 부르심에 예하고 가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 이렇게 도덕법에 얘기하는데 하나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불러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1장에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부터 쭉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자가 뭐라고 꾀냐 하며 우리가 함께하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포화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의 집을 채우자. 우리 필요한 것 없어 주머니 하나만 가져가면 돼 하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뭐 정직하게 사냐? 사람 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어리석음이 우리 부르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뭐라고 불러요? 도둑질하지.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7절에 보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살면 그게 잘 되겠냐? 18절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고 또 열심히 우리의 손으로 일한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소유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일한 자는 재산이 늘어가게 하시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게 하시느니라 하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지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성결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순결도 네가 보호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우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죠. 여기 쾌락이 있어. 꼭 그렇게 남자 한 여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냐? 성경으로 우리를 자꾸 얽어 매려고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답이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요 편안하고요 건강하고요 행복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봅시다. 네. 지혜의 부름과 어리석음의 부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말이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둬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둘 때가 있어요. 태풍이나 뭐 기근이 닥쳐가지고 많이 심었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게 뿌렸는데 많이 거두는 법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큰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죠? 공부 안 하고 그 공부하기 전날 하나님 내가 문제 잘 찍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방식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믿음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 또 직원들을 잘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사업을 잘 하도록 해야 되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그 분야에 탁월한 인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22장에서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철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육신, 아주 굉장히 참 신비롭고 조화로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걸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뭐 고춧가루 계속 먹고 술 계속 들이붓고 담배 막 계속 피우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저 속에다가 흙 같은 거 돌 같은 거 막 집어넣으면 그게 배견하겠어요? 안 되죠. 그 몸에 맞는 좋은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이 두셨어요. 그런 좋은 음식들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거 무시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만 해서는 되죠.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친구 얘기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친구가 한 식이요법하는 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주에는 기본 법칙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들을 범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에 순응하든지 지금처럼 그 법칙을 깨뜨려서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당할 고생을 겪으면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사실상 축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운동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몸에 이런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잘 순종하면서 거기에 여러 당신의 시간과 삶의 태도와 자세와 생활 습관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들은 우리가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고 깨뜨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딱 세우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고 여러분이 깨뜨린다고 해서 그 깨집니까? 여러분만 깨질 뿐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야 그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한다고 그 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질서들을 깨뜨리면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순응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거 거절하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을 해하게 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갑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혜도 여러분을 부르고 어리석음도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음의 부름을 여러분 노하고 거절하십시오. 지혜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반응하시면서 그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교정하시고 거기 순응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선택할 참 힘이 없어요. 그죠? 우리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나가서 그대로 살리라. 실패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실패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 하고 탄식할 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시간들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법 알면서도 깨뜨린 적 참 많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무시하다가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몸과 마음 상하고 돈도 손해보고 문제 만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적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인생조차도 받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너 위로와 하고 칭해주신 거예요. 우리 죄는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아름답고 완전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인생을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가 마치 지혜로운 인생 사는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어리석은 인생 산 거 너무 많은데도 우리를 지혜로운 인생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 칭의의 은혜. 이런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를 선택하면서 살아요. 우리 주님이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성경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세요. 선택, 지혜와 어리석음의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 우리 지혜가 부를 때 지혜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노 했으면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지혜도 여러분을 부르고 어리석음도 여러분을 부를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이죠, 지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질서에 여러분의 삶
습관과 자세를 맞추어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스스로 복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